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7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또 인사하시지요? 예, 명절 잘 쉬셨습니까? 인사하셨지요? 예, 지난 한 주간 잘 쉬었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지났습니다. 예, 가는 세월 그 누가 잡겠습니까? 예, 또 오늘 이 시간 오늘 찬양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후에 부를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걸음걸음마다 그 걸음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가족을 만났고 또 예배당 문을 열면 또 우리 권사님이 계셨고 또 예배당
계단을 올라오면서 수많은 성도님을 만나서 지금 또 인사를 나눕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무엇하든지 항상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여전히 우리는 살아갑니다. 영어에서는 보면 우리는 만남이라는 단어 한 단어만 쓰지만 영어권에서는 단어를 두 개를 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영어 공부 좀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만나다의 뜻의 meet라는 단어를 쓰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만남입니다. 만나다 그리고 공식적인 논의를 위해서 만남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후 3시에 만납시다 할 때도 이 meet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만나다의 단어는 그 다음 encounter라는 단어입니다. 인카운터는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서 계획이 없던 만남, 특히 놀라운 또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뜻밖의 만남을 말합니다. 인카운터. 숲에서 내가 곰을 만났습니다 할 때 미트를 쓰지 않고 인카운터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맞닥뜨릴 때,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인카운터라는 말을 씁니다.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인카운터입니다. 제가 먼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회사에 면접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같이 사는 제 아내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인카운터 했습니다. 그 여인은 면접을 보기 위해서 콩닥콩닥 거리면서 들어왔겠지요. 제가 옆에서 멀뚱히 서 있는 데는 저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들어가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분야가 달라서 저는 다른 분야고 제 아내는 저쪽 분야라서 모르지만 저는 내심 저 여인이 합격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분야의 고참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됐냐고. 합격을 했대요. 예스!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꼭 CF 같지요? 광고 같지요? 제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연애하면서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인카운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짝을 만나실 때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어 얘. 근데 살아보니까 사라지대 얘. 그럴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인생에 급격하게 팍팍팍 바뀐 것들이 바로 인카운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억의 물질 아니면 명예, 권력,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카운터 하신 예수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자리에 훅 들어오셔서 찾아오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으시면 다 함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귀중한 가치를 내 삶에 있어서 내 이 굳고 교만한 정말 예수 믿을 만한 구석 하나도 없는 이 딱딱한 이 심령에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인생, 그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생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한 사람을 오늘 이 시간 소개하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긴절을 교독하면서 읽었지만 한 사람의 그러한 이야기이고 자신의 간증이며 변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결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전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붙잡혀서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간증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우리가 묶여 있거나 억울하게 잡혀 있다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대중들에게, 그 앞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해도 그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고백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에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기에게 있다 하더라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게 되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천부장이라면 권력자죠. 권력자에게 두 손 모아서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여기 갇혀 있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적인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돈을 벌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힘을 얻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건강을 얻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오직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깨달음이 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의 간증 속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박해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바울 사도에게서는 자신에게 신념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워온 유대교, 어릴 적부터 배워온 이 율법을 자신은 목숨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잘 알아야, 모세오경을 잘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행동했던 바울인데 어느 날 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무리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 전에 사울이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야? 도대체 저 이단들이 왜 등장하게 된 거지? 내가 저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에서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처단해도 될까요? 그래, 내가 허락한다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알고 이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뚜벅뚜벅 가는 도중에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이런 음성이 들린 겁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 청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느냐. 그때에 사울 청년은 바닥에 엎드러졌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 공동 번역에는 거꾸러졌다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툭 떨어져서 완전하게 자빠져서 처박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저는 주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울 청년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 모든 상황들이 낙심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박해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가서 그대로 대갚아 주고 싶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가까이 가셔서 사람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즉시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의와 신념을 한 방에 무너뜨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사울 청년과 같이 정말 강렬한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 나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점점 믿어지는 것. 성경을 전에는 멀리 두고 장식품으로 여겼지만 말씀을 한 절 한 절 듣고 또 말씀을 읽어내니까 이 사실들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내 이 모양이, 이 생김새가, 이 모든 삶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된 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고 찬송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보다 더 귀한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자랑한다는 것이, 기껏 자랑한다는 것이 내가 차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조금 더 싸게 구입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먹어서,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보게 되어서 그것이 기껏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나서 자랑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당근 어플에서 조금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랑해서 그런 거 자랑할 때마다 속에 찔림이 엄청 많아요. 기껏 사서 구입한 것이 요거 좀 싸게 샀어요, 요거 좀 싸게 구입했어요, 그런 거 말할 때마다 늘 찔림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걸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삶의 자리에서 자랑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이시죠? 내가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서 무엇하든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며 하나님께 귀하고 복된 자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했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난 것을 늘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간증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 우리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9장에 있고요, 오늘 22장에 있고 또 26장 세 번이 있습니다. 9장에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누가의 입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누가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지만 오늘 22장은 내가 라는 말을 쓰면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의 간증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오늘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 하나 딱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 청년에게 가서 내가 지시를 받고 왔는데 너에게 안수하여 너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기라고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눈에 비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이 끼면 눈이 침침해서 눈곱을 떼지 않습니까? 사울 청년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비늘이 있었고, 편견이라는 비늘이 있었고, 교만이라는 비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 청년에게 다가가셔서 이 비늘을 벗겨주고 싶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편견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비늘을 벗겨주시면서 사울 청년을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건강의 비늘, 또 재정의 비늘, 육신의 어려움의 비늘 벗겨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 만나는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여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임해서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그 비늘이 벗겨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늘 그러한 비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바울은 즉시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사울 이야기했다가 바울 이야기했다가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사울은 그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은 히브리 말로 얻어서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고, 은혜를 받고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이것은 그리스 헬라식으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동일 인물이니까 제가 이랬다 저랬다 착각하지 마시고 헷갈려하지 마시고 같은 인물인 거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면, 그 마음에 신비에 생겨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서 역사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임 받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간증이 여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그의 간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현재 나와 동행하시는 현존자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 욕심 앞에서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늘을 벗고 다시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동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지요? 두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중간에 보시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바. 그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태초부터 모든 인간의 역사가 끝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건재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우리는 현세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기적인 욕심에 무너지지 않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토록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능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25절 빨간 줄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과 일행이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 위력 앞에서 모두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모두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한 말씀입니다. 그 비늘이 벗겨진 후에 바울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도 이기고 또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는 누군가를 강렬하게 만날 때, 누군가를 깊이 만날 때 바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카운터라고요. 강렬하게 만날 때입니다. 개그맨 이홍렬 씨가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누구를 만났는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이렇게 손을 씻고 있는데 옆에서
고인이 되신 허참 씨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너 나 따라다닐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허참 씨는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어서 예, 그 인생 뒤로부터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인생에 있어서 강렬하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뜻밖의, 나도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20년 동안 캘커타의 가장 부유층 자녀가 다니는 사립학교를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과 신앙생활이 부족하다는 거고 부족하지 않다고 늘 풍성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밤길을 가다가 여자의 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즉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한 환자이길래 자신이 그 여인을 붙들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 가니까 이 안고 있는 여인이 불가촉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하는 수 없어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품 안에 여인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죽어가서 그만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테레사 수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자기의 삶을 버리고 가난한 그 불가촉 천민에게 들어가서 자신의 전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어디에서 무엇 하십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 헌신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입니다. 정말 담대한 믿음입니다. 퍼스트 펭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펭귄의 무리들이 이제 바다에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누가 뛰어 들어가냐가 중요한 겁니다. 바다에 뛰어가면은 바다에 표범이 있고 자기를 잡아먹는 큰 물고기가 있어서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애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있어서 첫 번째 뛰어내리는 펭귄을 보고 그 다음에 펭귄들이 후루룩 다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퍼스트 펭귄과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와 담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드리며 늘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 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한 주간 살면서도 늘 승리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